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던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일의 바쁜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한 주간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혜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와 삶의 분주한 가운데서 은혜와 공유를 베푸사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의 절반을 숨가쁘게 지내오면서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 주님보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세상을 먼저 생각하며 때때로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자국 보호의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의 이기주의가 아닌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상생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더욱 깊이 주님을 알고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찰로 이 나라를 경영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대와 성별, 이념 등으로 분열되어 서로 비방하는 것과 혼돈하고 타락한 가치관들 속에서 병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옳고 바른지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섭리에 합당한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올바르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안전하고 밝은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결한 백성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신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며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기도와 전도에 강한 300용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행할 일들이 더 활력을 가지고 활성화되어 행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교회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서 위로를 받고 응답받고 깨달아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믿음이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시며 관계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어려움을 잘 풀어갈 지혜와 여건을 주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는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늘 자비롭고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일심가족들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빛을 내고 맛을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양육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성도들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은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말씀, 기도, 믿음, 감사, 평안,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구역 예배, 금요 찬양 집회, 중보 기도회, 그리고 우리 수요 전도 문화교실 주보 참고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 및 교회 창립 49주년 예배가 다음 주 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설교는 김동수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성찬식도 같이 거행하겠습니다.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지난 49년간 우리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회는 올싹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 선교 양육위원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축구 선교회 모임이 오후 4시에 서울숲에서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음악회가 8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파페라 디크로스 공연으로 있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7월 5일부터 6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주보 간지 지난주에 넣어드렸는데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간별 창작 경연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권 선물 기증하실 분들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5구역, 다음 주 6구역입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안식월로 배움과 충전 안식을 위한 안식월로 좀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구역 황수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7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이고 나에게 나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좋고 유익한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대체로 알면 좋고 유익하지만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길을 잘 알면 운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낯선 길,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항상 긴장을 하게 되지요. 시험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시험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 불안하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아는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기대가 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면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 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면 미리 점검도 하고 갈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디를 점검해야 되는지
언제 갈아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대학 4년간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빚을 내 등록금을 마련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상위 군인이셔서 등록금 면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미리 알았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받지를 못한 것이죠. 모르는 것이 얼마나 좀 안 좋은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알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간 내에 내지를 못했는데 10배를 내라고 독촉장이 온 것입니다.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10배를 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미리 냈을 텐데 다행히 처음이라 봐준다 해서 그 통행료만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익한 세상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알았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여주신 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뭔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유력한 정치인의 자녀도 아니고요. 왕과 혈통도 아닙니다.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왕이 될 만한 출신, 배경 가진 사람 아니죠. 2세 시골 마을, 2세 막내 아들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것이죠.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너무나 통치를 잘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도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 여러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모르는 건데 다윗은 그걸 하나하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 이런 일을 하셨네. 이거를 다윗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은혜, 끊임없는 축복 이걸 두셔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야,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네. 야,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다니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거 쫓아다니다가
실패한 인생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은혜를 알면 좋은데 이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10지파 이렇게 떼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셨거든요. 너 이 10지파 이 나라 잘 이렇게 이끌어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하고 단 사이에 금송아지 세우고 우상 숭배하다가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실패한 인생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면 내 맘대로 삽니다. 내 기분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알았다.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걸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주님의 은혜라는 거, 다윗이 알았다. 여러분, 다윗이 알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 아는 인생. 사무엘 5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 은혜구나 알았어요. 다윗이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 5장에서 알았어요. 7장에 가 보니까 성전 짓겠다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 내 짓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내가 사는 백향목 궁보다 더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저 천으로 만든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짓고 싶다. 하나님 더 좋은 곳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 성전 짓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근데 은혜를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보답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네.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좋은 곳에 하나님 계시도록 하고 싶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 받아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다윗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좋게 보시고 내가 너에게 위대하게 만들어 너 이름 위대하게 만들어 줄 너에게 은혜를 줄게. 복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정말 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충성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보답할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니까 그 지위가요 굉장히 높잖아요. 군대 장관이면은 국방부 장관 아니면 합참의장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나병.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병은 잘 안 낫는 병입니다. 낫질 않아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항상 마을 밖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병이죠. 군대 장관인데 그것도 한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정말 2인자, 3인자 될 정도로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 악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아만의 소원은 딱 하나, 나병이 낫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요. 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거다. 7번 씻으라.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잖아요. 정말 나병에서 낫고 싶은데 그걸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나아만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했는가? 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아람 장군이에요. 이방 나라 장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치료해 주셨을 때 어떻게 했냐? 그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이 열왕기하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왜 달라고 합니까?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신이시구나. 그럼 나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 하나님께만 제사해야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겠다고 결단한 거죠. 흙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한 가지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아람 왕이 경배를 하는데 그 우상 앞에 경배를 하는데 내 손을 잡고
연세가 많으셔서 내 손을 의지해서 경배를 할 때 내가 같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절대 림몬 신에게 머리를 숙인 절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좀 용서해 달라. 그렇게 나아만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 나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하나님께만 나는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만 나는 섬길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의지하며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시편 116편을 쓴 시인도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뭘로 보답하지?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죠. 내가 뭐든 보답하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하에 보면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가지? 이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요,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같이 못된 사람, 박해하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요,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상황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도 있었고, 파선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 수고했다. 나는 더 많이 주를 위해 수고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더 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었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수고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큰지, 그거 생각 안 하면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거죠.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할렐루야.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아니까 하나님 은혜 갚으려고 보답하려고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기쁘게.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서신서 보면은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해라. 주의 일 하는 거 기뻐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기뻐해라. 기쁘게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제일 기쁘냐? 하나님 믿는 게 기쁘고 하나님 일하는 게 기쁘고, 그게 너무 기쁘고.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고 놀러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나 예배하는 것이냐? 왜 주일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까요? 왜 우리는 놀 것도 많고 볼 때도 많은데?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개전실에서 개전도 하고 부서에서 봉사하고 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나만 조용히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나같이 저 사람도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았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이 은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아니까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한주 집사님이 어제 그저께도 우리 금요기도회 때 오고 지난주에도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오랜만에 1년 반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집사님 고향이 장수인데 장수에 내려가 가지고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살다가 오셨는데, 그때 내려가실 때는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몸이 약해 가지고 그때도 막 수술도 하고 막 그러셔 가지고 그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 그만두셨는데, 1년 3개월 지나고 오셨는데 몸이 다 회복되셨더라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때 이제 집사님 장수에 내려가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셨대요. 내가 장수에 가면 고향에 가서 뭘 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장수 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너 전도해라.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영혼 구원해라.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딱 하는데 이 마을 분들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잘 안 연대요. 열지를 않아요. 시골 마을이라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뭐 전기, 수도 고장 나거나 집이 오래돼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고장 나고, 그래도 이분들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이게 또 고치는 달란트가 있으시니까 가가지고 집집마다 고장 난 거 고쳐주고, 막 아픈 사람 있으면 막 기도해주고, 장이 서면은 장이 서면은 장터에 가서 막 커피 타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시골 분들이 마음의 문을 탁 열어가지고 가셔서 30명을 전도하셨대요. 그 시골 마을, 그 시골 작은 마을 그 교회에 30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죠. 시골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집사님 이제 그 장수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이제 아예 올라오시려고 이제 하고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서운해할 수밖에 없죠. 그죠? 30명, 세상에 시골 교회 30명을 전도해 놓고 간다 하니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집사님이 왜 그렇게 시골 장수까지 가서 그냥 편안하게, 몸도 안 좋은데 편안하게 쉬면서 그렇게 지내다 오시면 되지, 거기 가서 뭐 또 뛰어다니면서 고치고 그냥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냥 편하게 있다 오시면 되지.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갚으려고, 보답하려고
조금이나마 하나님 은혜 갚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결혼 전에 믿지 않는 남자 만나서 연애를 했대요. 늘 권사님이 기도하기를 신앙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신앙 하나도 없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정이 들었어. 그래갖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꾸 응답을 주시더래. 야, 이 남자 그냥 결혼해서 구원시키면 되잖아.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 남자 결혼해가지고 이 남자도 구원시키고 시부모님도 구원시키자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 절에도 그냥 때만 되면 절에 잘 가고 시주도 많이 하고 절에 하여튼 독실한 불교 신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사건건 그냥 며느리 못 가게 그냥 그렇게 반대하고 그리고 시집살이를 또 그렇게 심하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토요일만 되면 그 며느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토요일만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나 안 가나 거기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 가기만 하면 돼. 가만 안 둔다 이러고 그 시어머니가요. 그리고는 오후 늦게 돼서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시어머니죠. 그래도 이 권사님이 남편 시어머니 구원시키려고 그 모진 시집살이 다 참아낸 거예요. 화 한 번 안 내고 그냥 다 참고 나중에 이 시어머니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누우셨는데 3년간 이 시어머니 병수발을 다 한 거예요. 며느리가. 권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여러 번 신방 오셔서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느 날 유언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며느리 불러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딱 불러서 앉힌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그렇게 평생 열심히 불공드리고 시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절례도 다니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한 번도 절에서 와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더라. 그런데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 목사님 여러 번 와서 기도해 주셨어.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나 이제 우리 며느리 믿는 예수님 믿을란다. 그리고는 아들한테 아들아 이제부터 너 며느리 따라 교회 가라. 그리고 그 강팍한 시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며느리 손 꼭 잡고 고맙다 며느라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사님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대로 남편 구원하고 시부모님도 구원하고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 참고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던 시어머니 3년 동안 병수발하면서 남편 시부모님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나도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았었는데 나도 저렇게 믿는 사람 보면 박해했었는데 하나님 모르고 다른 사람 가슴에 못 박으면서 살았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남편도 구원하고 시어머니도 구원하고 그 가족을 다 구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보답하려고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 축복해 주셨어요. 나아만도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네. 하나님 나를 주셨네. 그래서 하나님 저 흙까지 갈래요. 여기 이스라엘의 흙 거기는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이 나라 흙까지 갈래요. 그래서 나 거기서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만 섬길래요. 바울도 하나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하나님 복음 전할래요. 저 전도할래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알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죠.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나만처럼 나 하나님만 섬길래요. 바울처럼 주를 위해 수고할래요. 헌신할래요. 봉사할래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갈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나아만처럼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저희들처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복음 전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아는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만이 나병이 치유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하나님만 섬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래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 중에 괴수인 박해자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평생 주를 위해 살래요. 주를 위해 충성할래요. 나와 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알려주며 살래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고 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주의 일에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나아만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